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주인으로 준 거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주인으로 준 거 아닙니다. 거길 지키게 하시고, 지키고 거길 두사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아담과 이브를 위한 것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지기예요. 과원지기일 뿐입니다. 900년 이상씩 삽니다. 거기서 막 1000년씩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가보면 네피림이란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자식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육체만 남아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는 것에 지금도 신학자들끼리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딸들,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그 자기의 주장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천사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를 가지 않기 때문에 후손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만만이든 천천만만이든 천사는 일시간에 하나님이 한 번에 창조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시켜내세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예요.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영에서 시작됐다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동산 에덴 동산 쫓겨나서 카인을 낳고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카인의 고백이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소름이 섬뜩한 소리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아니, 아담 이브 있고 카인 아벨뿐이 없는데 카인의 소리가 섬뜩한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고대에도 뭐가 있었다는 소리냐면 살인자는 죽이는 법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만 있어야 되는데 왜 카인의 고백이 그거며 카인이 결혼한 여자가 있다니까요. 카인이 결혼한 여자, 이 여자는 또 누구예요?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라고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성경에는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고어를 따져보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떨어진 자, 낙오된 자, 탈락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 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의 결혼을 해보면 이게 사람이 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래요. 그것이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네피림이 된 그것들은 완전히 탈락해버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창조됐냐면 사람이 창조된 요전 시간에, 사실은 요전에 이것 말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거는 내가 괜히 하는 것 같다 해서 준비했다가 다시 없애버리고 지금 다 다른 걸 하는 겁니다만, 사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첩경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건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인자가 오실 그 첩경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노아 홍수로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20억에서 25억. 근데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담서부터 아담이 누구 낳고 누구 얼마 살고 그걸 과학자들이 계산했어요. 30년이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30살이 되면 한 아들 하나나 딸 하나가 낳았다고 치자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년이 아니라 50년을 한 세대로 잡아서 했는데요. 최소 60억에서 100억입니다. 노아 당시 때 과학자들이 한 겁니다. 제 계산법이 아니라 노아가 아담 둘이서 낳고 또 낳고를 계속 계산해 보니까 못돼도 60억에서 100억이래요. 최대 100억까지 있대요. 노아 당시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학자들은 한 20억에서 25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많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아니래요. 그 노아 때까지의 그 연수를 그대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60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8명 살아요. 그죠? 그죠? 구원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이 쉽다? 하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해주고 그냥 가끔가다 뭐 헌금도 좀 해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천국 가는 거면 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해. 참아가며 인내해가며 엄니 깨물어가며 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 60억 중에 적게 잡아 60억 중에 8명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이게 넓은 문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 같아요. 돌짝밭길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11일서부터 제가 중국 가기로 했었어요. 그 집회를 취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지 마세요. 오면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중국.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범죄자가 사람을 딱 잡아오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너 무슨 뭐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는데요. 최소한 5번, 6번 기절하서 두들겨 팬대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 무조건 두들겨 팬대요. 경찰서 딱 들어오면 그냥 문질나게 두들겨 팬대요. 그리고 5, 6번 기절을 딱 하고 나면 제가 아는 전도자는요 이빨 전체가 위아래가 다 빠져버렸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얘가 생으로 빠져버렸어요. 무릎이 부서져 버렸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 우리 노집사님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비 오면 교회 안 오잖아. 눈 오면 교회 안 오잖아. 몸 조금 어디 아프면 안 오잖아. 성경을 읽어? 북한에서 성경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우짓 한강입니다. 요 한 장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쌀을 보냈어요. 사랑의 쌀 보낼 적에 그 기독교 장로님이 계셔서 그 안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서 보냈다고요. 쌀 안에다가. 이게 걸린, 자루에서 나온 그 사람은 전부 다 속청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구원받을 말뚱할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 노아가 8명만 구원해요. 8명만. 근데 우리는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니까 교회 안 가면 찝찝해. 그러니까 가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파키스탄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도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리랑카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 죽고, 케냐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 부분과 장로님이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 죽였어요. 살아있는 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지금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척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꾸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을 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들을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가 뭘 받았다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세 가지를 나중에 얘기를 해요. 먼저 한번 따르면, 은혜 받은 자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어. 여러분 모습 보세요. 방구나 쿵쿵 껴대지, 그 뒤에미라 극극해대지, 생각하는 거랑 세속적이지. 세속에 있는 것 기묘하게 아주 즐길라, 아싸 하면서 즐길라 하지. 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너는 의인이다. 당대에 너는 완전한 자다. 사실은 껍데기는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 아침에도 뭐 먹을까, 점심에도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입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근데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렸더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라고 뭐 했어요? 똑같아요.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담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 진리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린 믿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자비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적어요. 제 어깨 밑으로 있어요. 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 150 정도 될 키가, 남자 키가 한 150 정도 되는 키면 되게 적은 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대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되게 크다는 거죠. 되게 뭐 요즘에 뼈가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 넙벽다리 뼈가요 제 키만 해요. 문제지 아세요? 이 종아리 뼈가 이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뼈가 내 키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보통 10층 된 거야, 10층. 그런 뼈가 세계 각처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 손가락 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 이게 45cm. 놀라시지도 않네.
요 손가락이 45cm면 요거만 여기까지만 요 세메디가 45cm에 그러면 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키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요걸 숨겨요. 잊어버렸다 그러고 숨겨버려요. 처처에서 사람 해골이요, 엄청난 것들이 발견되고 엄청난 사람의 뼈들이 발견돼요. 만약에 그것이 딱 세상에 드러나면요, 뭐가 맞는 거면 성경이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철두철미하게 숨겨버립니다. 자기의 밥줄 끊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육체는 매일같이 허덕입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속성, 항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반대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말라고 그러시거든. 우리 애들도 하지 마 그러면 더 하려고 그래요. 아주 사람 웃겨요. 이 배타적인 게 사람에게 있어요. 의지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으로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거지. 설득하려 하지 않으세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명령하고 선포해 버리세요. 그런데 그 명령은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명령이지. 왜냐하면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생명과 죽음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요, 거절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것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생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요, 이해와 설득을 시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뱀은 설득해요.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저거 먹지 말래디?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대로 설득해 들어오잖아요. 자꾸 설득해 가고 이해시키려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직선적이에요.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뱀은요, 설득해서 꼬셔요.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될 것 같다는 소리에 하와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되는 줄 알고 먹었다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뱀은 사람을 이해시키며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도 같고 방향도 같아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하와는 뱀의 말을 따라서 먹지 말라는 것을 덥석 먹어버립니다. 아담도 하와로부터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리죠.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900년 이상 삽니다.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에 그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기 원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절하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리죠. 영이 죽게 된 그 아담은 영이 이제는 죄가 돼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은요 절망입니다. 인생은 그 영원한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다시 그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하나로 합체해 주세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그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능력과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범죄했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아담과 하와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분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다 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범죄했다는 이유가 하나거든요. 둘이 하나니까. 근데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 되려는 죄거든요.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거는. 하와는.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되는 것이 이브의 죄가 유전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브의 죄가 유전된 게 아니라 아담의 죄인 불순종의 죄가 유전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히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그 영생의 말씀이시기에 우린 육신의 떡을 먹고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의 말씀,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선언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존재. 영적인 존재는 육체의 식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먹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서 아멘 했다고 그것이 영혼의 양식은 아닙니다. 영혼의 참된 양식,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유하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짓궂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손 내밀라. 잡아당겼다는 소리가 없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내 침상 들고 가라. 장님에게 침으로 진흙 깨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 한 못에 가서 닦아라. 안수해 주니 보이니? 나무 같은 거 걸어 다니는데요. 한번 보이니? 장님이 뛰어왔을 때 못 해주기 원하니? 장님 보고 짓궂게 묻는 게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 딱 보면 몰라요? 근데도 예수님은 묻는다니까요. 눈뜨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눈뜬 장님들이 많았거든요. 제사장, 대대장 다 눈뜬 장님들이거든요. 보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그러잖아요. 뭘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명령이요 그 명령은 영생이지.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수용소가 배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순종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있고, 아이고 그걸 나에게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그것을 내가 하게 생겼나, 배타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현실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내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괴로워도 주의 명령이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보시오, 인간 좀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지금 내 사정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면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주어놓고 천사들에게 주고 손대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교회 올 수 있고, 내 의지로 안 올 수도 있고, 내 의지로 하나님 찬미하며 주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내 의지로 절에 가서 목탁 두들길 수 있고, 무당 국거리 할 수 있고,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택했다면 영혼의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그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의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을 선택했다라면 지옥 형벌을 본인이 책임져야 돼.
전도자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내 의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주 앞에 돌아와라. 이게 전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려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출생 자체는 사실은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까지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누가 누구나 몇 살 살고 죽고 한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900살을 살았대. 몇 살을 살았대? 200살, 500살 이러자고요.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900년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 다. 예수님이 죽었더라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신약 성경에는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예수 이후에는 부활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흙으로 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두 번째 죽음을 위하여 육체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육체를 내어주는 것뿐이에요. 잠자는 자도 많고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잠자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죽었다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오늘 제 말씀 이후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신약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잠들고로 표현하고 있지. 영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위하여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영은 항구적 존재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생이 들어갑니다. 영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칼빈주의를 잘못 해석해서 한국은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자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다 인정하셨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세요. 그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